찬송가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찬송가 60장 부르시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난 자 모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말씀.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이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 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나오고 또한 기도할 때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한 주의 처음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른 새벽부터 그 첫 시간 드리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오직 드릴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밖에 없사오니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동일하게 주인 되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본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그런 방식들로 이루어집니다. 처음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읽고, 그리고 그 성경 본문에 쓰여져 있는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신명기 12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단어들, 어려운 단어들이 물론 있겠죠. 오늘 나와 있는 주상, 아세라 이런 것들이 나오면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서 그 단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선 우리가 읽고, 그리고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을 우리가 다 파악을 하고 나면, 그러면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와 의도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걸 이제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의도와 의미는 무엇인가? 그냥 쓰여져 있는 문자적인 그 의미를 넘어서 의도와 그 목적까지 밝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이 이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보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삶의 적용인 부분이죠. 이 앞에 있는 이 성경을 읽고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문의 뜻을, 그 목적을 우리가 파악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끌어서 그 말씀과 연관이 있는 그런 적용들이 나올 수가 없겠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부분들을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그 본문을 그냥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모든 방식들이 성경 본문에 대한 그 먼저 선 이해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주신 그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본다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에서도 우리가 그 담겨져 있는 뜻들을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과연 어떤 의미인가. 옛날과 같이 지금도 산당이 있고, 산이나 아니면은 낮은 산, 높은 산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절하고 분향하고 이런 거 분명히 없죠.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무당집에 가고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실제 믿는 우리들은 나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이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적용을 우리가 찾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신명기 12장은 그동안 우리 지난주에 주일날 그 말씀을 전한 이후에 계속해서 모세가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구하게 되었을 때는 돌아보고 겸손해라. 너희들이 지금 이 모든 부와 너희가 가지고 누리는 것들을 얻을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지 너희 스스로에게서 그것이 나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그 내용들이 큰 주제와 같이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 부분도 그렇고 바로 이 전에 있던 문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11장에 나와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대해서 보시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해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전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전해라 이렇게 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그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주를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본문과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하고 갑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그 불리우는 이 두 가지 산은 너무나도 이게 명백한 믿음의 자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오늘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1절에서 너희가 그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셔서 내게 주셔서 우리가 받는 게 우리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저 받는 것일 뿐이에요. 그 약속은 바로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너희들이 들어갔을 때 너희들의 그 평생에 지켜서 행할 규례와 법도가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규례라는 말씀은 쓰여져 있는 말씀을 특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어를 보면은 특별히 이제 쓰여져 있는 말씀을 규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법도는 무엇이냐? 그 쓰여져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와 그리고 그 결과를 함께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말씀이 또 그게 법도예요. 그래서 규례와 법도라는 것은 쓰여져 있는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말씀을 통틀어서 우리가 그래서 그냥 우리는 성문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법규와 법령들을 그냥 우리가 잘 지키고 났으면 그럼 나는 법 어긴 게 없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법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와 목적까지 헤아려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도록 해라라는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난 우상에다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뒤에 나옵니다. 우상에다 난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우상에다 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제 시대도 아니고 지금 핍박받는 시대도 아니니 그러니 뭐 십자가 밟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막 저주하고 욕하는 그런 자리에는 우리가 서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법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쓰여져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축복과 저주는 이 2절, 3절을 보시면 이게 바로 에발산과 그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가 바로 그리심산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가운데가 없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느냐, 온전히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느냐, 아니면 내가 그 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 그 저주 가운데 어림받느냐, 이 두 가지의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는 것과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굉장히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아주 단순하게 그것이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자,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리고 그 우상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차이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이게 바로 푸른 나무 아래 또는 높은 산과 작은 산, 푸른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곳, 그래서 높은 그 상수리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그러면은 그 밑에서 유대 땅이 굉장히 간조한 곳이죠. 건조한 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무들이 푸르게 자라면 그러면 사람들이 저곳은 뭔가 다른 곳과 다르다 해서 그 밑에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나안의 신들을 그들이 섬기는 산당으로서의 그 자리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나무가 자라는 곳 그리고 또는 높은 곳
또는 낮은 곳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물이 지나가고 거기에 나무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래서 뭔가 그 다른 지역과 조금 다른 그런 지형 지물에 대해서 가나안 백성들은 그곳을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서 그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있던 선교지에서도 해발 4천, 5천이 넘는 그 산 꼭대기에다가 그들이 높은 산에다가 기도 깃발을 그렇게 달아놓고, 그러고서 그들은 그들의 신을 그렇게 음란하게 섬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그들의 그 신에 대한 막연한 동경,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여기에는 숨겨진 또 하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서는 이게 다 파멸하고 멸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이냐, 바로 그러한 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 10계명, 2계명을 보면 우상을 만드는 목적은 자기를 위하여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그러한 막연한 신에 대한 동경과 함께 자기를 위하는 자기 사랑이 함께 만날 때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도 그들이 알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아들을 보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예배가 아니라 바로 자기를 위한 우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3절을 보면 그 우상을 섬기는 곳이 제단입니다. 그것을 다 헐어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상을 깨뜨려라. 주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둥처럼 생긴 그 우상을 말해요. 그래서 돌을 세워놓는다든지, 아니면 나무를 깎아서 세워놓는다든지, 아니면 나무 윗부분을 깎아서 세워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상인데, 이 주상은 호세아서를 보면은, 호세아 10장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세아 10장에서는 주상들을 꾸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세운 그 우상이 그냥 처음에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좀 더 잘 사는 문제로 가고, 그리고 좀 더 잘 사는 문제를 넘어서 사람이 영광받는 것까지 그렇게 괴물처럼 자라가게 되는 것이 우상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은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돌멩이 하나를 세워놓지만, 그리고 나무 하나를 그냥 깎아서 세워놓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현란한 옷을 입고, 그리고 현란한 색깔을 칠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금붙이를 붙이게 되고, 그것이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흡수하고 훔쳐가면서, 그러면서 나의 모든 욕망을 그렇게 우상이 점점 더 먹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상이라고 하는 부분, 아세라상이라고 하는 부분, 이것들은 처음에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그리고 돌을 세워 놓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이 점점 더 자라서 이제는 사람보다 더 커지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세라상은 잘 알고 있듯이 그 주상이라는 부분은 특별히 바알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세라상은 바알의 배우자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신, 천둥신과 아세라신, 땅의 신이 서로 음란하게 교합하여 이 땅 가운데 소산이 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가나안 종교의 기본적인 종교의 그 사상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절을 하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풍족한 것을 얻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상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면,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면 좀 더 크고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겠다,
하나님은 제외시키고 우리에게,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환경적 요인들, 주변의 인물들, 사람들, 그래서 인맥을 동원하고 방법을 동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상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들은 다 깨뜨려라, 불살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조각한 신상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각한 신상들이라는 의미는 그 새끼신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새끼신이 뭐냐? 그러면은 그들이 그 주신인, 바로 그 아까 주상 기둥처럼 세워놓은 그 바알 신의, 그리고 아세라 목상의, 그들로부터 나온 파생된 작은 새끼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한 신상들은 뭐냐면 드라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그 가나안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나서 그들을 가지고서 자기의 수호신처럼 각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 큰 이 땅의 그 큰 흐름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 거기에 절하고 나서 각자의 삶으로 흩어질 때 이러한 작은 목상들을 가지고서, 작은 깎아놓은 그런 목상들을 가지고서 그들이 자기의 집으로, 개인 소유로 그렇게 가지고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각한 신상이라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로부터 파생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우상들, 이것들을 다 찍어서 버려라, 그 이름들을 다 멸해버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나도 단순한 하지 마라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단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과 같이 하지 마라, 해라, 이 너무나도 단순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바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2절과 3절이 바로 하지 말라는 부분이에요. 이 세상의 큰 흐름이 돈에 대하여 섬겨라, 나중에 노후 대책을 준비해라, 또는 이 땅에서 건강을 생각해라, 이 땅에서 안정을 추구해라, 우리에게 달콤한 것들을 그렇게 얘기할 때 바로 그것들을 다 깨뜨려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가 그럼 그러한 뭐 건강이나 아니면은 우리에게 재물이나 아니면 이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것이 진짜다, 그것을 이 뒷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외부적인 어떤 우리의 그 정보들을 다 수집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잊혀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고 우리가 보험을 들고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그래서 마치 이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그렇게 하나씩 둘씩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소유하는 어떤 물건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동차나 아니면은 자녀들의 학교로 그렇게 발전을 하고, 나중에 우리가 거할 아파트로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것들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하나님 없이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소유하는 것들이 점점 더 괴물처럼 자라가서 어느 순간부터 그것에 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은 다 빼먹고,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들은 다 등 뒤로 돌리고, 그러고서 하나님은 저 뒤에 1순위, 2순위, 3순위는커녕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을 벌고 건강해지고 맛있는 것 먹고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줄 서서 있고, 그런 우상들을 섬기다 보니 하나님은 저 뒤로 밀리게 되는 형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바로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땅에서 돌아서라. 그 섬김에서 돌아서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직 너희들이 할 것은 이것이다. 5절, 6절, 7절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곳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산당과 그리고 우상에게 절할 것들은 이 땅에서 너무나도 많아요. 단지 여러분들은 스마트폰만 열어도 TV만 틀어도 그것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 예배당 문 밖으로만 나가도 우리의 집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너희는 그렇게 눈에 당장 보이는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곳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그곳을 찾아서 가라. 그냥 우리에게 손쉽게 우리가 눈앞에서 얻을 수 있는 그곳에 절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서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6절입니다. 자, 제사의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3절과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3절과 대비되고 있어요. 3절에 그 주상에게 절하는 것, 아사라에게 절하는 것, 조각한 신상들에게 그렇게 절하는 것들, 그렇게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가 절하는 것들, 우상이 되어버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 그것들이 지금 전혀 다른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로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선 그 제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온전히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온전히 드린다. 번제라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드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그 생명을 조금 더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이신 바와 같이 번제가 나타낸다는 의미는 모든 것을 다 태워 없앤다. 그리고 이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이 화목제 중에서 그 오른쪽 넓적다리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었다가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다시 받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다시 사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특별히 드리는 그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리고 서원제와 낙헌 예물은 이것은 화목제물과 같은 종류들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들이에요. 소와 양과 처음 난 것들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6절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제사들,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제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것은 제사장 그룹들로부터 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죄를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고, 그리고 번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매일같이 드리는 요제, 우리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요제가 아니라 매일같이 드리는 곡식의 그 제물들, 소제,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1년에 한 차례 어린 양의 그 제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로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화목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속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다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고 그것들로부터 얻으려고 하지 마라. 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이 7절에 나와 있는 바 마지막 절입니다. 7절.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이것이 바로 5절에 택하신 곳,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곳, 그 우상을 바치는 곳과 반대되는 곳, 그곳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모일 곳,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할 곳, 하나님과 함께 할 곳, 함께 살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앞, 바로 그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에는 아까 우상들이 결코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우상들이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 투자하고 그리고 좋은 정보를 얻어서 그렇게 열심히 살면 마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것처럼,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을 책임져 줄 것처럼, 그리고 이 보험을 들고, 이 건강보험을 들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먹고, 이 건강음료를 먹고 어떤 그런 건강보조제를 먹으면 우리 건강을 책임져 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죠. 좀 더 좋은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곳 가운데 가정의 화평과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것을 진짜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상은 거짓말하고 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뿐이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관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알고 그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수고한 그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수고한 만큼 가시나무가, 가시 덩굴이 그렇게 다 가로막아서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고한 만큼 그 복을 누리고 수고한 이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주일날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다른 외부 효과를 통해서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쑥쑥 빠지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사고들이 나서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어도 그래도 그런 것들이 다 밑빠진 독처럼 다 흘러나가는 것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처럼 행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것은 바로 이렇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라. 눈에 보여서 마치 이것을 해야 될 것처럼 착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그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면 그 광야의 시절 다 잊고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얻었다라고 착각하고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이 모든 환경들이 마치 우리에게 그것을 가져다 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높아질 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로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얻고 오늘도 살고 있음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잊고 이 땅의 것들을 얻는 자들 되지 아니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 다 뒤로하고 하나님을 얻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모든 복을 얻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